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즐거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국가 내 재난 등 다양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76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시편 76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다며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숨겨지신 분도 아니며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까운 사이, 즉 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처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 더 나아가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은 살렘이시기에 전쟁을 없애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시온에서 부르짖는 사자로 묘사하며 주님을 아주 강력하며 신적인 용사로 묘사합니다. 이 용사는 또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기 처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온 세상이 가장 확고한 무기를 앞세우고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시온의 평화를 유지하실 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와 전쟁을 이기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주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찬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보다 더 밝음을 뜻하며 주님이 가지신 왕권의 절대성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침략자들을 아주 쉽게 물리치셨다고 나오는데 5절은 구체적으로 그들 중 누구 한 명도 힘을 써보지 못하며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백성들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잠이란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또한 가장 용맹스러운 장사들도 죽음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건다면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침략자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의 병거와 말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죽고 파괴되었다는 뜻이며 마치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매우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우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꾸짖음으로 적들을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노하시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서서 그 진노를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거나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억압받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자아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판결을 듣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판결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폭력적인 힘에서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디어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판결하신 하나님의 재판이 땅에서 임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미친다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 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사람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찬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말씀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허리띠 차듯 차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심판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띠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그들에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고관들의 호흡을 끊으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두려움을 자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최근에 경험한 일이 이러한 사실을 온 세상에 입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평화로운 시온에 거하시지만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용사이시고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주의 백성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승리와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은 강한 자도 꺾으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강자는 끝없는 탐욕으로 약자를 괴롭힙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강한 자도 꺾으시고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셋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